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드릴 테니까.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를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또 두 번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덧입어가며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뭐냐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우리가 시작할 때 들었죠. 1절로 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기준이 안식일이었죠.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영혼들을 이렇게 말씀을 고쳐주실 때마다 그들이 핍박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은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쉬는 날이었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한 것은 시작이라 이 말이죠. 안식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낙원이라 이 말이죠. 그들은 그것을 비유로 모든 것을 마치고 쉬었지만 그 안식을 이루시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처럼 들어가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안식,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는 안식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이 부활할 때에 공중 재림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다 의아하게 여겼지만 베드로는 가서 그걸 봤다 그랬어요. 다른 구절에 보면 요한이는 어려서 둘이 따라갔는데 요한이는 밖에서 보고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또 다른 구절에 나오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부활의 신앙이 없을까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안식에 머물러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죠. 부활의 소망을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그래서 심지 않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응?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심을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도도 즐거움으로 전도도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다고 할 때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의 영적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즐거움. 그러니까 누구냐?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 사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나와 주님 사이를 보고 그 주님 사이를 유지해가는 것이지 옆에 누구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그런 남녀가 사랑할 때도 누구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하나를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자기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듯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고 신앙이 굳어지면 그것을 어필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뭐라거든, 형제가 뭐라거든, 친구가 뭐라거든, 그 사람들에다 어필한다 이 말이야. 너는 그걸 몰라 하면서 그 자기가 아는 것을 어필하면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살아봐서 빠질 때, 야, 진짜 내가 처음에 볼 때는 모르고 그렇게 너를 말렸는데 내가 보는 사람보다 네가 보는 사람 눈이 더 좋다. 인정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 같이 없지. 처음에 나도 몰랐지. 아니면 봐봐 내가 그랬지 않냐. 너 그런 사람 그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결말이 어떤 사람은 잘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이 못돼서 참으로 적절하게 옆으로부터 반대된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하듯이 조롱을 당하듯이 그런 사람도 있으니 그렇지. 이러듯이 내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인자가 과연 그렇게 조롱당할 거냐 이 말이죠. 그만큼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할 때 휩쓸려서 그리 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알고 그분을 확신한다 하면 그것에 갔을 때 내 육신을 마감먹었을 때 야 내가 참 네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서로 사랑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모라는 분한테 첫째가 뭐니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상견례도 있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모르잖아요. 왜? 그냥 얼굴만 보고 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응? 너 직장이 어디야? 그렇죠? 네가 어떻게 살아? 그것을 왜 물어볼까요? 내 자식을 데리고 가서 너한테 맡겨도 되냐? 이걸 알기 위해서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와 만나서 알고 있는 자식이 어필한다 이 말이죠. 아니야. 그 겉모습을 아니고 이러다고 자꾸 어필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필이 먹혀지면 서로 이제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어필하는 거죠. 사람은. 야, 그 예수 그러더라. 뭐 표냐? 그래서 네가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분은 이런 분이야.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예배는 드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승객이라고 말아. 아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시다 했잖아요. 맞더라. 눈에 볼 수는 없어도 진짜 그분은 살아계시더라. 네가 와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환경에서 변화가 됐어. 그럼 그 과정을 끝내 변해서 받은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어필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그들에게 축복받고 그 사람에게 어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믿는 예수도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오셨으니까 그러면 그분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분을 변론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래야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인정할 때 그래요 네가 믿는 예수 맞아. 그랬을 때 내가 다른 거지 아니야 네가 맞는 것이 맞더라. 나도 너무지 않게 그것을 믿지 않고 배척했잖니? 그렇지. 근데 내가 보니까 맞더라 이 말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경험이 있어야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뜻이 내가 예수를 믿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인들이 보고 가서 증거했다 이 말이죠. 가서 보니까 청년이 하나 서 있는데 그가 뭐라고 하냐. 예수가 살았을 때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냐. 그가 먼저 가서 갈릴리에 가서 너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느냐. 알겠습니까? 어째요? 산 자를 죽은 자가 어디 샀냐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 이 말. 너희가 봤을 때 죽었어. 그 예수가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어디에 있다고 하냐 하는 말을 어디서 말하냐. 8절부터 9절에 말하죠. 7절부터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볼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신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아, 맞아. 살아계실 때 내가 장로들에게 가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났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나에 잡고 다니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들이 가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다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았더라 말이에요. 기이 여겼는데 다른 구절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비록 순간에 돌이키게 하지만 가서 장례를 했으니까 가서 그 속에 굴을 가서 보니까 돌이 엉겨서 보니까 세마포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이 여기고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확신은 못했죠. 아, 진짜 참 살아있는데 세마포만 있지 살아계셨으면 나사로를 말이야 살릴 때 그대로 나왔는데 동인체에 나왔는데 왜 내 주님은 없을까 하고 기이 여긴 거죠. 왜? 한번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가 썩어서 냄새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냥 그 동인체로 나왔는데 주님이 살았으면 수의를 동이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없더란 말이에요. 수의만 있고.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그 수의를 객기에서 놓고 없었을까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었기 때문에 그 육신이 부활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그를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육신이 아니고 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구절에 그 전에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육신도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다 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보자가 아니라 증보자라 이 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입고 오신 그분이 부활을 이뤄서 우리에게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할 때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지혜로 예수를 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은 예수도 믿고 성령도 받고 참으로 내가 성령을 침례받고 육신으로 침례도 받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너는 내 것이라 인지받았을 때 나는 그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정쩡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종교인이요.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수많은 교인이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누구뭐냐서 대답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자 보세요. 제가 가끔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을 잘 알아들여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해서 천지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천지창조가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이 마무리를 바로 어디 했냐면 안식하셨다. 안식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만든 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란 말이죠.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말은 쉬었다. 이 쉬는 것이 뭐 하나님의 안식이죠.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킬 때 뭘 가지고 지키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안식일에 이 쉼이 어떻게 되냐. 첫째는 노동을 안죠. 노동을 한다는 말이죠. 노동의 기준이 또 쭉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핍박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식에 쉬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여호와의 안식이죠. 여호와의 안식. 예. 이스라엘 백성에는 여호와의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이 하나님 안식이 낙원이죠. 우리는 낙원. 일을 하고 쉬었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나 쉬고 난 다음에 주님 제일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을 이루고 주인이 되신 거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물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안식구 첫날은 바로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있는 말씀. 이 천지창조를 짓기 전에 하나님 누구에게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 이게 예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를 하고 하냐?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뭘 갖고 왔더라?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알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충만하게 오셨더라. 그러면서 그 결론을 내죠. 요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7절이죠. 이 안식은 뭐예요? 모세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안식이니까 모세가 뭐예요? 율법으로 오셨죠. 율법.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그래요. 왜? 율법은 모세가 있고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오셨는가?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진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를 변론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시켜주고 바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것을 변론 못하는 거죠. 왜? 진리를 모르니까 길잡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왜 유일하신 길인지 그분이 왜 진리고 생명인지를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면 그냥 어린아이요. 그냥 몽학 선생님처럼 엄마 하듯이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진리를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신앙할 때 자 보세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 전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첫째, 우리 지금 볼 때 13세 미만 하는 촉법소년 법이 있죠. 촉법 소년 이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해도 뻔히 제가 죄가 죄인지를 알아요. 죄인지 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14세 이만 이상이 했다면 소년원에 들어가야 되고 교도소에 들어갈 법이요.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면허증이 없는데 차를 몰고 이게 무기단 말이요. 면허증이 없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안 보겠단 말이죠. 그래도 나 촉법소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죄를 맛을 봤다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 희열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성이 돼서 죄를 그러니까 이게 죄의 원상지. 그런데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없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또 아동학대라고 있어요. 아동학대. 그러니까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 옳고 그름을 가르칠 때 잘못하면 매를 둘 수 있고 채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냐?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해보니까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 거죠.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저 때는 학교에서 참 말썽꾸러기가 많았어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막 다른 사람이 다 뭐라도 담임들이 한번 봐달라고. 내가 사람 새끼를 만들어 보겠다고. 저를 진짜로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요즘은 그런 것이 없죠.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봐주니까 선생님 때문에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선생님이 진짜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지만 선생님이 내 부모입니다. 이런 선생님이 지금 적다 이 말이에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요
아동학교라고 해서 학교에서 뭐라고 하면 아이씨 이래가지고 찍어서 보내면 그냥 선생을 못해. 그렇게 고생을 해서 선생님이 되고 강단에 섰는데도 그걸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해도 안 돼. 왜? 가정에서부터 안 하니까. 내 자식인데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그냥 기존 악이 선이 됐어. 성경이 그러잖아요.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될 때 주님이 올 때 가까워하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에 뭐 싹을 보면 어렸을 때 싹을 보면 싹을 지금 죄로 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같은 사람들이야 너보다 나이 높은 사람들이 한탄하는 이유가 뭐냐? 미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알겠어요? 옳고 그름을 배워야 될 때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로 돈 벌어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어리석음이 있듯이 왜 이 얘기를 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알면 그 시간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건데 모르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댈 줄 알지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알면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있어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이 알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어떤 조롱이 와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모르니까 내가 왜 조롱받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주님이 다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내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럼 나는 그 말에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사람이에요. 왜?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영혼을 하나 변화시킬 때 모진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나를 모르는 사람, 내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핍박받을 때는 그래요, 저가 나를 아는 것이 그냥 겉모양이지 외모지 이렇게 하는데 내 가족이 나를 핍박할 때는요 그 강도수가 엄청 높아요. 왜? 나의 속속이 알고 있잖아요. 나의 습관부터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덤벼들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요만한 걸 다 알거든요. 그걸 이겨나가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렵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이렇게 많이 문제된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부활해서 성령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영원한 미래를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줄 몰라. 왜? 내가 그걸 맛을 보지 못했잖아.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그냥 이게 듣고는 있는데 설명을 못한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르치던 주일학교 갔을 때 그들이 커서 지금 놀 때 알고는 있는데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너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설명을 못하냐?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 너희 어머니를 너희 아버지를 네 형을 네 동생을 설명 못하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죠. 내 동생은 이게 문제고 우리 형은 요게 있고 우리 누나는 이것이 있고 다 설명하잖아요. 네 아버지 이런 근데 왜 예수를 설명 못하냐? 거의 너 아버지가 너 부모를 아는 만큼 네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걸 모르냐? 그러네. 그러니까 너는 모르는 거야. 네 부모, 네 형제, 네 자매는 아는데 왜 그걸 설명 못하냐? 이제 알겠냐? 예수는 믿는데 그 예수님을 설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만큼 내가 내 영혼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축복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방치한 자라는 거죠. 어떻게 하듯이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미래가 없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는 뭐 사람 나이가 먹어서 30살, 지금 20살 좀 넘어가는 애들은 그냥 뭐 고삐 풀리면 망가지잖아요. 고삐를 이때 잡아줘야 되는데, 자, 이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가요. 송아지가 참 이때 보면 참 아장아장 그런 것이 참 애가 있듯이 좋습니다. 근데 이놈이 커가지고 망가지가 되고 먹기 시작하면 사람이 두려워요. 알겠어요? 두려우니까 막 해서 잡아서 끌고 가서 목에 코를 뚫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틀을 만들어놔요. 이놈아, 그리 가면 안 돼. 네가 아무리 막 그리 가면 안 돼 하고 코 뚫어놓고 지칠 때까지 놔둡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훈련을 시키죠. 어떻게 해요? 예. 그놈을 끌고 다니면서 소달구지라고, 여러분이 소달구지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소에다가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니아까라고만 할까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거기다 그렇게 큰 걸 채우죠. 그리고 거기다 사람도 싣고, 지엄도 싣고, 모래도 실 때 있고, 세면도 싣고, 표도 싣고, 멀리 갈 때는, 일할 때는 뭐 간식도 싣고, 참도 싣고, 다니던 소달구지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구별해가지고 훈련을 시켜. 이리 저리.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장도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 사갖고 올 때까지 끌고 갔다 오고.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그걸 뭐라고 하냐. 논밭을 가는 일꾼을 쓰려고 훈련시킵니다. 그걸.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코가 깨뚫려서 그에게 지금 그가 인도한 대로 가고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근데 아직도 나는 망아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망아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 뜻대로 아직도 망아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억압하고 수줍어준 것처럼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부활의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예배도 소홀히 하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헛되이 신앙생활한다는 말이죠.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하는 일소로 키우는 거죠.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는 일꾼으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밭이요 그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아볼로는 뭐고 게바는 뭐냐.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 우리가 참으로 거기에 빠진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명신이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본문은 제가 읽어드렸지만 봐야지만 나머지는 찾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한 절씩 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스스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로라. 심는 이와 물 주니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거할 집이요 밭이니까 밭에 생명을 자라기 위해서 그 생명을 줄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께서 일해서 하나님께서 일해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나는 누구에게 말하면 나는 참 누가 말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죠. 아볼로게라 개발하게 다른 데 개발하고 소리 나오는데 그런 개발 안 나왔으니까 바울에게 나오는데 네가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누가 잘났어 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누가 잘났어 하고 쌍대 창 얻었다는 거죠.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왜 내가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이 씨를 뿌리는 도구로 썼기 때문에 각각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에게 믿게 하려고 준 사역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준 것을 보고 믿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준 사역자가 아니냐 이 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시기가 질투하면 너는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라 이 말이죠.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나같이 부족한 자도 이게 세워준 이유는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했다고 세워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듣고 깨어져야 볼 수 있고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참으로 안식구 전화된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드린 자는 그리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원에 먼저 들어가야 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비되고 내가 쉬는 곳이니까 이 땅에서 열매를 쫙 하면서 저장하는 곳이니까. 근데 아직도 그것이 없으니까 육신에 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참으로 하고 그 믿음을 거기에다가 척도를 두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진리 안에 쓰지. 그래서 그 진리 안에를 모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족하게 여기고 왜? 그 피만이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그 피로만이 주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매 주마다 주 앞에 올 때 그 피를 들고 오는 건데 그게 피사발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들고 오는 건데 생명이 없으니 들고 올 수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니까 들고 없어야 빨. 그러니까 항상 치고 세상을 치고 여기에 치고 저기에 쳐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길이요.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시오. 그분만이 나를 내가 주신 은혜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요. 그분만이 생명이요. 그분만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말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는 자들아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생명을 가졌다 하면 나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딨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을 듣고도 듣지 못한 자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 그러니 당연히 보는 것을 성경 말씀을 보고 읽었는데 보고 듣고 없는 것을 봤으니 당연히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세상을 쫓겠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어이없이 여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떠났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허탄해서 그래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 하는 말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썩어진 창일에 썩어진 자가 되어 있냐 아니면 믿음을 확실하게 지켜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도 우리가 지킬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지만 주인의 부활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드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게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첫째 부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 내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인정하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인정하면 뭔가 가오가 떨어진 것 같고 내가 뭔가 참으로 당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가 없고 예수는 믿지만 그 생명을 믿지 못하고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그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로 믿으니까 인쳤다는 말이죠.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나는 그분께서 일하면서 그분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분의 나라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버지요, 창세전에 나를 위하여 예비한 그곳을 저들도 보게 하소서 하고 요한복음 17장에 했던 그 기도가 내가 그 기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가 주신 말씀을 성령 가지고 진정으로 그 일을 해야만이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었다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서 지켰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보면 내 믿음이 결국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다는 말은 내가 참은 그래요. 내가 참을 이 고통에서 참 저 지옥 갈 수 있는 데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믿음에서 그래요. 참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세상 요즘 못하고 따라가면 그 영원한 천국이 있어야 그 믿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처음에는 내가 참 저 죄에서 건진받는 신앙생활에 예수를 믿는 그게 은혜란 말이죠. 거기에서 그래 저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이 되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알고 있을 그 복음을 증가할 때 얼마나 당당하게 증가하겠습니까? 복음을 얼마나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나는 그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며 그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냐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보다 못한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세상에 모든 유혹이 오면 예수를 놔버려. 근데 어린아이는요. 한번 그가 입이 띄어서 자기 부모를 분별할 때부터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그 부모를 붙드는데 난리가 납니다. 저희 친구들이 참 개구장이들이 많은데 저희들 보면 일찍 이제 장가 간 친구가 있어서 그 집에 가면 그 조카를 놀려먹는 재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갈 때마다 야, 내 아버지 어디 계시냐 저기 아니 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니여. 네 아버지는 저 다리 밑에 있잖아. 저기 큰 다리에서 주워왔잖아 너. 큰 다리에서 주워왔잖아. 막 저 작은 다리에서 주워왔잖아. 막 그런다고 막 난리가 나. 그 막 한참 웁니다. 엄마가 아빠가 옆에 있어도 우리가 막 놀린단 말이야. 막. 엄마 아빠 가만히 계시고 막 울어. 엄마 맞지? 아빠 나 맞지? 아빠 아들 맞지? 엄마 아들 맞지? 이렇게 막 울고 막. 그러다가 엄마 아빠 받아 오면 그래 뭐라고 합니까? 삼촌 오지 마. 미워 오지 말라고. 왜 우리 엄마 아빠 여기 맞는데 왜 아니라고 자꾸 해서 내가 저 다리 밑으로 가라고 했냔 말이야. 근데 이게 컸잖아요. 제 친구 있어 그렇게 한두 번 하고 말해야 되는데 걔가 컸을 때까지 했네. 그다음부터 그 삼촌 오면 쳐다보더라. 야 삼촌한테 아버지 계시냐고만. 우리 아버지 없어요? 예, 내가 이제 그래. 얘가 나 그니 아니 네 아버지 저기 계시나? 아니 저기 우리 아버지 아시잖아요. 삼촌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어디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 다리 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찾으세요. 이놈이 그러면 아니 저한테 그렇게 시켰잖아요. 맨날 와서 어느 정도 어렸을 때 장난이 중요하지. 이놈이 아니요. 고구려 시대 때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 아시죠? 네. 공주가 울 때마다 아버지가 너희 평강아 너희 놈의 새끼 너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다는데 10분에 바보 온다는데 10분에 커서 바보 온다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삼촌이 아버지를 찾으면 여기 계시지만 삼촌이 찾는 아버지는 안 계시다고. 싹싹 빌었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변하다. 그래서 가기만 하면 걔가 돌리지만 아버지 계시냐고 하면 안 계신다니까. 이거 야, 내가 잘못했다 했잖냐. 삼촌도 보니까 힘들죠. 예, 이걸 생각해 다른 데가 눌리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가 어디 가서 야, 너 엄마 다리 밑에서 쳐다들을 그 친구 때문에 그때까지 해가지고 제가 8살 때까지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아예 우리 친구는 그놈이 장난기가 좀 좋은데 나도 그놈 묻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난 안 했는데 어렸을 때 좀 하고 말았는데 얼마나 그랬던지 그러면 대문을 문 닫아버려. 그렇게 하듯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도가 지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진정으로 아는 예수를 증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못 전한 것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할 때 야, 네가 인정한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해 줬으니까 아버님이 저분이라고 나한테 인정만 한 번만 하면 인정할게요. 너 신혼집이 어디가 있냐? 오면 네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하려고요. 그 신혼집 네 명의로 내가 줄게 하나. 그 건물 내가 졌던 건물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가게도 하나 주고 제발 30년 인정해줘라. 내 잘못을 좀 용서해달라. 그랬대요. 농담인 줄 알고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진짜 그렇게 해놨더란가요. 그다음부터는 삼촌 오셨어요. 그래야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한 번에 잘못된 길이 이만큼 대가가 있느니라. 너도 삼촌이 이렇게 했듯이 너도 진정으로 예수를 알 때 제대로 알아라. 우리 주님은 이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고 너를 구원시켰어. 잠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큰 은혜가 엄청 큰 은혜야. 알고 있어요, 삼촌.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아는 만큼 자신을 내려놓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믿는 만큼 마가복음에 보면 저들이 믿지 않으면 안악함을 인하여 꾸짖었더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 오늘 보면서 그들이 기이 여기더라. 자,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꾸짖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다음에 또 그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자, 마가복음에 주님께서 그들이 그럴 때 얼마나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믿지 않음을 위해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얼마나 14절에 16절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안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능력도 보고 병 고침도 보고 수많은 것을 봐놓고도 그가 부활한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내가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수없이 얘기하고 베드로는 그걸 보고 간구하고 그 안 된다고 난리쳤는데 그리고 그걸 끌어가서 자기가 네가 3일 후에 날 하루에 닭이 후에 내가 3번 부활해라 그것까지 경험했는데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음을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완악함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저 영원한 천국을 준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언약을 믿지 않고 아직도 내가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 사람에게 참으로 보여주는 예배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믿음 자체가 죽은 자예요. 주님과 함께 산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오늘 하루도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충만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게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되 내 믿음을 참으로 내게 믿음 없는 것을 지켜주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면 진실하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예수가 참으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이 시간에 진실하게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멸고에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을 더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내 들어간 종의 입술을 통해 쓰신 것처럼 아버지 믿고 움직이는 모든 영혼들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주목해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덧입어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새벽에 참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아버지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이 부족한 종에게도 주여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한량없이 부족한 자를 쓰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들으면서 감사한 영혼들 참으로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참으로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의 말씀한 모든 영혼들 오늘도 주 앞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드리는 그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장중에서 붙들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